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튼 누구라고 예를 드는 것보다 오늘 무당은 김보살이에요. 김보살이라는 무당이 김보살이라는 무당이 굿을 띄었어요. 굿을 했는데 제갓집은 이씨 대주예요. 이씨 대주, 김씨 기주, 아니 박씨 기주. 그렇게 놓고 볼 때 그럼 이씨가 중에 익씨가 중에 박씨네 굿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김보살이 이를 띤 주무당이고 이제 이북꾼 말로 하면 경관무당이고 이게 설판을 띄는 거예요. 설판을. 이북굿을 하면 한양굿을 하면 굿이고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굿이나 고사나 지성이나 똑같은 의미니까 그랬을 때 김보살이 혼자 굿을 못하니까 정보살 정씨 그 다음에 최씨 조씨가 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씨, 최씨, 조씨는 청배원 무당이고 청배 무당이든지 선생님이든지 후배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 이시대주 본향은 이시대주의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살던 본향, 이시대주 본향은 전라도 남원이고 한쪽은 전주고 박신의 또 엄마 아버지 고향은 하나는 경상도 대구고 또 하나는 부산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양쪽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을 거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여집하고 아무 상관없죠. 각국나라 12대신은 이걸 소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씨가 중에 친가부리 할머니는 이 집의 조상대신이죠. 또 이씨가 중에 외가부리 할머니도 조상대신이죠. 박씨가 중에 친가부리 할머니도 조상대신이죠. 박씨가 중에 외가부리 할머니도 조상대신이죠. 이때 이씨가 중에서는 옛날에 할아버지가 법사노릇을 했다. 그럼 이씨가 중에서 남불사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고 박씨가 중에서 옛날에 할머니가 무당을 하셨다. 보살을. 그럼 박씨가 중에서는 이 외가부리 할머니가 조상대신 할머니로 오시는 거고 여기서는 원 할아버지가 친가부리가 조상대신 할아버지로 오신다 이거죠. 그렇다고 이 집이 반드시 불려가는 무당이 아니라도 대신 할머니는 대신 할머니잖아요. 근데 이때 김보살래 전환 대신 할머니 불려가고는 말문주는 불사 대신 할머니가 오셨다. 그럼 이 김씨 할머니는 내가 오늘 굿을 주관해서 띄고 있지만 오늘 굿은 이씨 박씨네 굿이잖아요. 그럼 굿을 띈 무당네 대신 할머니라기도 사실은 이 집하고는 상관없는 중신이고 더군다나 여기에 정씨, 최씨, 조씨네 무당 할머니 또 오실 수 있잖아요. 그날 굿판에. 그랬을 경우 이런 할머니들은 중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하는 굿이 이 사람들이 지금 원래 보양은 친가는 전주구 지리산 남원이고 여기는 외가는 대구고 부산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오늘 사는 데가 원래 사는 데가 인천이다. 인천인데 오늘 굿을 하다 보니까 안산에 군자봉에서 굿을 한다. 그러면은 인천이라는 도당 대신 할머니도 이 집하고 딱 혼자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인천의 도당 대신 할머니도 이 집에는 중신이고 안산 군자봉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도 아니고 오늘 굿만 하는 거잖아요. 안산 군자봉에서도 오실 수 있으니까 이때 이 도당 대신 할머니도 중신이다. 그랬을 때 이 중신이 더 중요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오늘 이론 중요하겠어요. 당주무당의 할머니는 중요하죠. 그렇지만 원 이씨 박씨네 조상 할머니들 와야 된다 이거죠. 일양만들을 우리에게 이름하여 조상 대신 할머니다. 그때 무당이 아니라도 옛날에 이렇게 불려가던 할머니들이 오면은
조상 대신 할머니라고 하는 거고, 이 양반들이 대신 신감을 있기 때문에 무당집에 와서 구슬하는 거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구슬할 리 없지. 교회 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신 할머니의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간혹 보면은 특히 요즘 들어서 저는 제가 한약굿을 전공한다 그래서 한약굿이 더 좋다. 그 다음에 이북굿이 뭐 잘못됐다. 경상도굿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다만 간혹 요즘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 가운데서 저는 이북굿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조상을 꺼내지도 말고 쳐들지도 말고 입으로 뱉지도 말고 조상을 왜 들먹거리냐고 굿하는데도 그런 선생님들이 간혹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 당사자들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북굿을 제가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제가 이북굿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는데 이북굿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그렇게 자꾸 조상을 왜 건드느냐고 하고 조상을 주로 저 타살군웅이라고 해서 알지도 못하는 목매 죽은 귀신, 총 맞아 죽은 귀신 왔다가 우리 집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름도 한번 안 짓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래도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조상을 잘 풀어주시는 분들은 좀 제 얘기에서 빼놓고, 그렇지 않고 이북굿 하시는 분들이 조상을 왜 건드냐고 조상 쳐들지도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느 게 더 옳은 방법이냐. 무당이 조상 없이 무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당이 조상을 풀어주지 않고 구슬한다는 자체가 저가 겪은 상식과 저가 겪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문화가 조금 퍼지다 보니까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는 한양굿을 좀 많이 더 선호하는 입장이고, 이 전라도 지역에서 식기굿이라는 것이 너무 배우기 어려워요. 이 경기도 지방에서도 경기도 도당굿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 사설도 많고 가락도 변화가 많고 신화의 가락이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굿을 한번 하려면은 보통 4, 5명, 5, 6명이 와야 되는데 이 굿 자체를 배우기도 어려울 거니까 지금 경기도 도당굿도 제대로 처음부터 그 모습 그대로 시연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전라도 식인굿도 그 신화의 가락을 다 타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 목청 좋게 거의 판소리 명창 수준 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갈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이 경상도는 주로 이북굿이나 강원도굿을 좋아하는 문화로 가고 있고, 충청도에서 전라도 쪽으로는 한양굿에 더 매력을 느끼는 문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한양굿이나 충청도 전라도 옛날에 굿을 하던 데는 식김굿도 마찬가지, 충청도굿도 마찬가지 조상을 다 풀어줘야 되는 건데, 유독히 이 이북굿, 강원도굿, 이게 경상도굿도 들어오면은 조상을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서 제가 이북굿, 강원도굿, 경상도굿을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굿당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런 모습만 봐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제 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그 휘하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저에게 이북굿에서는 조상을 조자도 못 꺼내게 한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무당이 조상 없이 무당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간혹 돛줄이다 신줄이다 천신제다 해가지고 천신제다 해서 천신제다는 조상을 다 천도해 버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어떤 말을 하면서 천신을 받아야지 높은 신을 받고 조상신을 받으면은 낮은 신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네들이 천신을 받아서 점을 볼
능력도 안 되고 천신을 받아서 조상을 풀어낼 능력도 안 되는 찌질이들이, 그런 찌질이들을 이름하여 저는 가짜 무당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주팔자 몇 글자나 띠적거려가지고 타로나 몇 마디 배워가지고 나는 천신을 모셨다, 나는 지신을 모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상신을 상대도 안 한다, 이따위 말을 하는 찌질이 무당들은 개소리 까지 말고, 무당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목사님도 스님도 저런 역술가나 철학가도 할 수 없는 조상을 풀어주는 것이 무당입니다. 그 조상을 풀어주는 것이 결코 저급하고 하급한 신을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실을 모셔놓는 거예요. 천신을 모셔놓는다, 하느님을 만든다, 부처님은 다 허상이고 가짜고 위선입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이 여러분들 살려줄 수 없어요. 하느님이 살려줄 수 없어요. 우리 조상이 아니면 살려줄 수 없어요. 간혹 나는 돌을 닦는다, 나는 깨달음을 얻는다, 나는 수행을 한다, 이런 개소리 까는 인간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무당들은 내가 무당으로 살아가면서 내 조상을 먼저 풀어주고 남의 조상을 푸는 과정에서 내가 그 조상들이 편안하게 됐을 때 내 삶이 편안해지고 제갓집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어떤 사람들이 특히 돛줄이다, 신줄이다, 개줄이다, 쇠줄이다, 동아줄이다, 이런 개소리하는 말에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조상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요. 조상을 실을 줄 못하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그러다 보면은 점을 볼 수 없어요. 점을 볼 수 없으니까 피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죄가 어떻고 참회가 어떻고 전생이 어떻고 후성이 어떻고, 너가 참회를 해야 된다, 너가 참선된다, 수행을 개뿔딱지나 합니까? 저는 수행 안 하고 무당할래요. 저는 도 안 닦고 무당할랍니다. 저는 천신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조상을 모시고 살 겁니다. 천신은 우리 조상님이 기운만 받아오시면 돼요.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면 저절로 나는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가에 피는 작은 풀 한 포기가 햇빛을 받아서 살지,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천신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골고루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은 굳이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와 있는 거예요. 네 천신의 기운을 세부적으로 나눠줬을 때 우리 할머니가 천신을 신장을 합의받을 거냐, 천신을 장군 합의를 받을 거냐, 천신을 대신 합의를 받을 거냐, 천신을 불살 합의를 받을 거냐, 천신을 칠성으로 합의받을 거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천신은 가만히 내버려도 햇빛은 자동으로 비치게 되고, 비가 저절로 오는 것처럼 달빛이, 별빛이, 햇빛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비치는 것이, 내가 달빛을 쫓아간다고 달빛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지금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은 달은 나를 쫓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서 미국까지 가도 해는 나를 쫓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어느 땅 어느 자리에 어느 게 있어도 천신은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천신은 여러분들이 구태여 찾으려고 안 해도 조상님이 오시면 그 천신의 어느 가닥을 합의받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말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올려놓은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따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가 봐야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낚싯줄에 여러분들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이름하여 제가 뭐라고 한다겠죠? 산수비, 들수비, 영웅수비, 가운데서 산에 있는 것이 산수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수비가 수비다. 그 다음에 영산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산. 영산이라는 말은 영혼인데 어디 있느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상, 흩어져 있는 귀신을 영산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원인이 뭐냐? 첫 번째로는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못 받아요.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못 받아서 주인 없다 그래, 주인. 그 다음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그러면은 제사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찾아보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찾아주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아들 없고 딸 없고 자식이 없는 곤령들은 여기저기 끼웃끼웃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영산이라는 존재들은 왜 흩어져 있게 되냐면은 자식이 없는 사람은 주로 언제 들어가요? 청춘에 젊어서 결혼 못 해보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객사를 하고 전쟁통에 죽고 목매들어 죽고 약을 먹고 죽고 이러다 보면은 자식이 없이 갈 수밖에 없죠. 자식이 없으면 당연히 부모 때는 혹시 제사를 한번 부모가 살아있으면 받들어 줄지 몰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자식의 형이라도 동생이라도 형 동생 제사를 받들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귀신들은 이름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흩어져 있는 귀신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영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토에 가도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는 남 모르는 귀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해코지 안 하는 이상은 그 귀신들은 그냥 한 번을 먹여서 보내면 돼요. 그래서 간혹 저도 요즘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유튜브를 보는데 몇몇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영산 이름을 붙여놓은 단체가 있더라고요. 영산 이름을 제가 여기까지는 안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면 특정 단체가 되니까 제가 잘못하면은 또 누구를 비방할 소지가 있으니까 영산이란 이름을 붙여놓은 어떤 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시는 분이 상당히 점잖은 모습을 하고 상당히 우아 떨면서 상당히 뭐 고상한 척 하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무당이 아니고 가짜 같아요. 그러면서 무당들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개소리 까고 있는데 내가 봐서는 이 양반이 아마 영산이 아닌가, 흩어져 있는 귀신의 집합체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내가 보기엔 산수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이렇게 영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어떤 저기에서 여러분들을 우롱하고 현혹하는 말을 했다면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지키시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진짜 무당들은 돛줄이 필요 없어요. 신줄이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어느 무당도 도살아버지 없는 무당 없고, 도살아버지 있으면 돛줄이죠. 신장할아버지 있으면 신줄이죠. 칠성님 있으면 칠성줄이죠. 불사님 있으면 불사줄이죠. 용궁에서 오시면 용궁줄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교통사고로 죽으면은 아스팔트 줄이 와야 되고, 우리 할머니가 교회 다니다가 무당이 됐으면은 예수님 줄이 와야 되고, 우리 할아버지가 천주교 다니다가 돌아가셨으면은 천주교 줄이 와야 되고, 또 내 외삼촌이 저기 약을 먹고 목매달아 죽었으면은 독약줄이 와야 되고, 쥐약줄이 와야 되고, 농약줄이 와야 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느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그냥 물에 빠져 돌아가서 영궁의 합의를 받는 것이고, 목을 매 죽었으면은 선왕의 합의를 받아서 오는 것이고,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애를 못 낳아서 칠성님 전에 그렇게 빌었으면 칠성의 합의를 받아 오시는 것이고,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우리 자손들 배부르고 등 따시고 건강에 잘 쓰라라고 시주단지 불사단지 모셔놓고 살았으면은 시주할머니 불사할머니 재석할머니로 오시는 거고, 우리 할아버지가 전제 나가서 총 맞아 죽었으면 장군의 합의를 받아 오는 것이지, 그것이 장군줄이다 용궁줄이다 칠성줄이다가 아니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교회 다니다가 무당 되면 예수님 줄을 받아야 되고, 천주교 다니다 무당이 돼서 성모 마리아 줄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래서 절에 다니다가 됐다고 해서 불사님 줄 불사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사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대로 우리 새끼들 배부르고 둥 따지고 잘 먹고 잘 살자고 농사지을 쌀을 벽실을 보관해놨던 것이 불사할머니고, 여러분들이 재성님 불사님의 어떤 문서를 봐도 재석천왕 조왕경에도 재석천왕 조왕신, 재석천왕 천룡신, 재석천왕 지신, 이렇게 재성님은 천왕자가 붙은 하느님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무당들이 하는 불사거리에서도 천왕 중상 재석 중상 재석 천왕 천왕 재석 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로 쓰이면서, 스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인도에서 건너올 때 옛날 사람들 생각은 천히 하늘에서, 그래서 이 인도라는 말을 옛날에는 천축이라고 해서 천축, 예, 서역이라고 하죠. 서역이란 여기 뭐가 듣냐, 서천이라고 해서 서천, 서쪽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서천 서역국이라고, 천축이라고 해요. 천축. 인도라는 말을 하나의 지금 있는 저 인도라는 땅덩어리로 보지 않았고, 저 막연한 어느 하늘에서 왔다라고 착각을 했던 부분이 옛날 우리 고대에 지금처럼 언론이나 책이나 방송이나 이런 교육이나 불교에 대한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에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불사님 강의를 한다 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강의도 준비하겠지만, 불사님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의 의미를 지난 시간 동안 계속 불사님과 천녀님과 하느님과 재성님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불사님에 대해 정확하게 강의를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대신할머니만 먼저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우리 할머니, 내 조상할머니, 내 대신할머니만 이해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무당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우선 다급한 걸로 해서 제가 대신할머니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한 3번 정도 오늘까지 하겠는데요. 앞에 있는 대신할머니의 강의를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경험에서 우러난 거고, 제가 무당 노릇하면서 피부로 몸으로 느낀 것이지,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책이나 나오고 관념이나 나오고 뭐 지옥에 있다 극락에 있다 참회를 해야 된다,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전생에 강아지였다고 해도 그 강아지가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제가 인간으로 태어났겠죠. 제가 만약에 전생에 무슨 죄가 있다면, 전생에 무슨 죄가 털끝만치라도 남아있다면 제가 인간이라는 모습으로 태어나지 못했겠죠. 전생에 강아지로 살든, 제가 또 다른 소로 살든, 그보다 더한 지렁이로 살았든, 전생에 축생으로 살든 그 시절이 있었다면은 제가 거기서 죄를 다 씻지 못했으면 제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리가 없겠죠. 근데 제가 인간으로 살면서 전생에 지은 죄까지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업이라는 것인데, 이 업이라는 것이 인도말로 까르마라고 해서, 내가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업인데, 이 업에서 내가 죄가 있다면 나는 내가 죽어서 다시 지렁이로 태어나든 지옥불에 떨어지든 나는 감수한다 이거죠. 그거를 저는 전생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생이라는 거는 있다고 해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으면서 죄의식을 안 느껴요. 사자는 사자로서 살아가면서 토끼를 열심히 잡아먹어야지 사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살생을 많이 하면은 병이 온다. 그러면은 저 노량진 수상에서 회치는 사람, 또 저 푸주간에서 고기 자르는 사람, 돌살장에서 도살하는 사람은 전부 다 병들어 죽고 없어야 되게요. 그것도 피상적인 얘기랍니다. 피상적인 얘기가, 저 사람 얘기가 이게 피상적인 얘기냐, 상상에서 나온 얘기냐, 머릿속에 나온 얘기냐, 책에서 몇 마디 본 거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결코
진실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한 거 이외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 강의는 100% 옳다 맞다가 아니라 제 경험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느낌과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를 더 믿고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에 자꾸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 대신 할머니, 내 불사 할머니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내 조상 할머니 이해하지 못하고 무당로로 사는 그런 돛줄 신줄 찾고 천실줄 찾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찌질이고, 전부 다 가짜고, 전부 다 사기꾼이고, 전부 다 무당판에 끼웃거리면서 무당들 등이나 쳐먹고 무당들 얼굴에 먹칠하는 존재들이라는 것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도 정법사의 강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정법사였습니다.